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빛이 있어야 한다. 영광의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시간과 또 목적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와이까지 날아갈 때가 되면 보통 한 8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것보다 비행 시간이 2시간이 더 늘어서 한 10시간 정도가 걸리게 되지요. 지상에서처럼 교통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행 경로가 일부러 지그재그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갈 때와 올 때의 시간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람 때문입니다. 갈 때는 편서풍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빠르게 가지만 올 때는 오히려 편서풍을 거슬러 역풍을 헤치고 오기 때문에 갈 때보다 올 때가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 안에 타서 잘 모릅니다만 비행기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그만큼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면서 날아오는 것이죠. 승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에 날아갈 때는 날아가나 보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비행 좌석에 앉아 있으면 이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이제 속도계가 표시가 되죠. 여기 보면은 비행기 속도가 1000km, 시속 1000km 이상으로 빠르게 날아간다라고 이 계기판에 나옵니다. 그러면 야, 빠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날아갈 때는 전혀 이 편서풍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제 편서풍의 존재, 이 바람의 존재를 인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돌아올 때입니다. 자, 갈 때는 8시간이었고 또 여행 갈 때의 설레임 때문에 뭐 그냥 싱숭생숭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빠르게 8시간이 지나가죠. 그런데 돌아올 때 여행의 피로가 누적이 되고 거기에다가 2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막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 왜 2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라고 이제 원망을 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바람을 거슬러 가야 한다는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 때 우리가 바람을 타고 바람의 등에 떠밀려서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 시작하고 은혜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타고 우리가 갈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이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지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잊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열심히 해서 또 이만큼까지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되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가면 이제 내 힘으로 더 노력하고 내 힘만으로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부터 이 은혜의 순풍을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역풍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내가 온몸으로 내 삶에 밀려오는 바람을 거스르며 갈 때가 있게 되죠. 자, 이러면서부터 그전에는 당연하고 그전에는 뭐 잠 오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고 꿀잠을 자고 머리만 대면 잤던 것이 이제는 잠자는 것도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유, 밤에 왜 이렇게 불안하고 생각할 것도 많고 뭐 염려할 것도 많고 뭐 정신이 없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한번 삐걱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저버리고 내 힘으로 삶의 역풍을 거슬러 갈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의 바람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목도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은혜의 순풍을 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나자마자 그런 은혜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게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내 힘으로 갔고 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낑낑 참으면서 갔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한 번도 은혜의 구름, 은혜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걷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교제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항상 그들 안에 이제 자리 잡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있는데, 그만 이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무 화가 나셔서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친히 함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시내산에 들어갈 때 영광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그 임재가 함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 모세가 성막의 식양과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완공하면 그 성막에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24장에 모세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24장과 40장 사이에 있는 영광의 부재의 이 간극을 이제 누군가가 메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영광의 간극이 생기는 이 간극을 메우도록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을 보겠습니다. 3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려오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채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채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끔씩 얼굴에 광채 나실 때 있죠? 물광, 그리고 피부 스킨을 이렇게 좀 하면 또 벗기고 나면 또 광채가 나고, 또 목욕탕에 갔다 오셔도 광채가 납니다. 깨끗하게 얼굴때를 벗기고 나면 이제 광채가 나죠. 그런 광채 말고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광채가 이 땅 가운데 비추는데, 여러분, 이 광채는 모세 개인만을 위한 광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광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4장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인 시내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한테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 이 광채는 어떤 광채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주목하게 하여 그들의 이 지금 거친 마음이 혹여나 다른 우상에게로 가지 않도록 중심을 붙들어주기 위한 광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급속도로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함께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그의 광채를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모세에게서 나는 광채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작 모세는 여러분 29절 보면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광채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광채가 난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리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광채가 달라지면 아마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구나, 열심히 하지 못하는구나 한 번 해보고 알 겁니다.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몇몇 분들이 광채가 납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서 오니까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오셨는데 얼굴이 누리끼리하니 거무튀튀하니 알고 보니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자, 이게 드러난다면 이 참 민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채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채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딱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얼굴 보면 막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전에 그 두렵고 염려 많고 막 찌들었던 근심으로 있던 그 얼굴이 환하게 비춰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광채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한 가정, 하나님에 대한 가설이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영적인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이 막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시는 이 불안한 시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던 모세에 대한 가정은 여지없이 비틀어지고 왜곡되게 됩니다. 그럼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한동안 보지 않으니까 40일간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모세가 안 보이네. 모세가 없으면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꼭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뭐 금송아지라도 뭐 있기만 하면 돼. 이런 엉뚱한 가설들이 세워지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가설의 동물입니다. 다 저마다의 가정을 품고 살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해내는 학문이 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잘 세워야 돼요. 가설을 자칫 잘못 세우면 실험이 난항을 겪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을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가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설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 가설이 서로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가 있고 서로 갈등하고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이 사회를 보는 시각,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가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도 아빠와 엄마, 아내와 남편이 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남자는 이래야 해, 여자는 이래야 해, 아빠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편분은 아내의 노를 예스로 그냥 받아들이다가 3차 핵전쟁을 일으킵니다. 참 가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되는 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뭐냐?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늦으면 차가 밀려서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늦으면 그거 참 이유야 다양하지만 가지가지지만 어쨌든 불성실해서 그런 거야 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내가 말하면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내린 이 건강하고 좋은 제언이지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나의 생각과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아주 기분 나쁜, 내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하는 건방지고 교만한 아주 못된 발언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든 이 마음을 막 이 억울함을 풀고 막 쏟아내야 되지만, 그렇게 함부로 내지른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좀 그렇게 힘들어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정의 이 결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가정이 품격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객관적이어야 돼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정들을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이 나쁜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근거가 없는 가정을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바꾸어 나가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가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품격이 있는 가정에는 독설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집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고 배려하고 가정하는데 어디서 그런 독설이 오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막 여차하면 아주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그래요. 가정이 거친 사람들입니다. 말할 때는 고운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가정,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거칠고 부정적이고 어두워요. 결국은 자기 외에는 의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정의 결에 있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심한 하나님으로, 모세를 아예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인정머리 없는 리더로 이 가정을 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이 원죄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늘 가정의 결이 거칠고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항상 옳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결이 항상 어둡고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빛이 없으면, 그분의 해같이 밝게 빛나는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빛 속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거룩한 영양의 이 거룩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들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성품과 인격들이 거룩해지는 품격 있는 결이 될 때,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의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보지 않고서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간에 잘못된 가정을 들이대면서 내 뜻대로 그 사람이 가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마구 비판합니다. 변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변합니까? 변하기는커녕 더 거칠어지죠. 먹혀들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얻었던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아론을 부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주동이 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책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시 부를 때 이들이 아마 쭈삣쭈삣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않고 책망과 비난과 정죄의 말을 막 이 속에 있는 이 쓰라린 마음들을 막 쏟아 부었다면, 당신들 때문에 내가 40일을 또 굶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쏟아 부었으면 이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거칠어져서 야, 차라리 모세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가자.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강박한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 영광의 빛을 지니고 그 빛을 비추며 그들을 부르자 아론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선언하자 그들이 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이게 영광의 빛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추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빛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육체를 통해 발산되는 빛이라는 겁니다. 자, 29절 후반부에도 그렇고 30절도 그런데요. 여기 보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29절 끝에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한다. 예.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장차 반영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암시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 산상에서 바뀌게 됐죠. 자,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는데 이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은 뭘 암시하냐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말 영광의 부활의 몸이 어떠하실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장차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영광의 몸으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나팔의 성도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몸까지 빛나는 호련하게 변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나중에 장차 빛날 영광의 빛을
선취적으로 갖게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성도가 되면서부터,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 우리 교리에 보면 성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 성화가 있고 또 하나는 즉각적 성화가 있습니다. 점진적 성화라는 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고, 즉각적 성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수동태 완료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졌다는 건 이미 성도가 예수 안에서 즉각적으로 거룩해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도 거룩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288쪽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자, 이것을 선취적으로 그림자로 비춰주는 게 모세고요. 자,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즉각적 성화죠.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 돌을 맞으며 마지막 죽어갈 때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러죠. 그 영광 가운데 가는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뭐가 있느냐? 인간적인, 그죠? 인과응보의 가설이 무너지고 신적 논리의 가설이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좁은 인간적인 한계의 가설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설로 거룩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많이 담을 때에 성도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종류의 행복.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성취하고 뭘 많이 소유하고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 이 최인철 교수, 그분께서 전에 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그게 뭐 한 4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봤는데 12년 만에 얼마 전에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그 프레임을 낸 이후로 12년 동안 이 천착한 그 심리학의 연구 주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12년 동안 많은 연구를 했던 성과물을 딱 20대성에서 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 감정의 이 정서를 얼마나 느끼냐, 부정적 감성의 정서를 얼마나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 보면요, 긍정적인 감정의 정서들의 목록이 한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목록들을 하나하나 보면 상당히 영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 행복을 느끼려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관심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뭔가에 관심이 있고 몰두하는. 근데 그 관심이 사람이 되면 뭐가 되냐?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컴퓨터 게임으로 가면 중독이 되는데요, 사람으로 가면 이제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상태라는 건 뭐냐? 내 머릿속에, 내 마음 안에 그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경험이 이 관심 있는 정서의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분은 이런 신앙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옛날에 그 박신양 씨가 이렇게 김은정 그 배우랑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아가야 그러면서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대계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과 성도들, 사람들을, 이웃을 내 안에 관심을 두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이게 행복의 첫째 요건입니다. 행복은 함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행복의 이 긍정 정서 중에 뭐가 있냐면 inspired, 그래서 영감 받는 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감이 있다라는 건 뭐냐?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무엇인가 고무되는 감정입니다. 대자연, 아름다운 음악, 미술, 때로는 이 사람 안에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볼 때 막 감동을 하고 눈물이 막 나죠. 이게 영감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위로부터 오는 동기부여. 이게 이제 영감이죠. 영감.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경험하는 자리. 성도에게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영감의 자리, 예배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행복한 긍정 정서의 요소로 경외감과 감사를 꼽습니다. 경외라는 건 뭐냐?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감정, 이게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 또 감사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이룬 존재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다른 이들의 도움과 선의를 통하여 은혜로 된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것, 감사죠. 자, 이런 행복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우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행복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서 딱 이루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런 행복은 경험하고 나면 조금 있다 허탈해집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죽자 살자 달려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은 나를 초월하는 데서 오는 게 행복인데, 나를 초월하는 외부의 차원에서 오는 걸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은혜를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 운재수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운이라는 말보다는 은혜라는 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진짜 운이 좋았어요. 자랑을 하길래 제가 그게 운이 아니라 은혜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요, 이 행자, 요행할 때 이 행인데, 행은 좋은 운수라는 뜻입니다. 복은 복자고요, 복복자. 그래서 좋은 운수에서 오는 복, 행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핵심은 뭐냐? 내가 계획하고 통제한 것 밖에서 오는 복이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해피니스라고 그러죠. 해피니스. 해피니스에서 이 해프라는 말은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happening, 그러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피니스는 어디서 오느냐? 내 통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데, 성도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어떤 분은 외부에서 은혜를 찾아야 된다고 맛집도 돌아다니고 주일에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잠깐뿐입니다. 이 콜라, 이 소다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탁 쏘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르고 허해지죠. 근데 영원한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내가 존재하는 가정의 결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정의 이 품결들이 격조 있게 바뀔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또한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우리 주변에 아름답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